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금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인데 한번 기도회를 정리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기도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는 하늘을 보고 하는 것이죠. 옛날부터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때도 하늘에 대한 경외감으로, 우리와는 다른 존재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하늘에 계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경외함,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는 인정함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정말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런 장소의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이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분, 이런 분에 대한 경외감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이 세상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두고 보고 계시는, 또 섭리하시는 그런 존재감을 인정하는 단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 이걸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는 분이시다. 이런 악망함, 이런 바라봄, 이게 있어야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기도는 아예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새벽에 시시때때로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앞에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인정이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두려움 가운데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렇게 나와야죠.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의 자리도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하고는 조금 우리나라 감성상 어머니가 조금 더 가까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무게감이 있고 또 존재감이 있는 거지요.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 속에는 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전제가 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또 그 반면에는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친근감, 관계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구해요. 하다못해 돈 1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해. 여러분, 그럴 때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전화번호 이렇게 쭉 찾잖아요. 왜 찾아요? 그냥 맨 처음에 있는 사람한테 걸면 되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안산에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막 신용불량자 됐었다고 그랬잖아요.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여기저기 돈 빌려다 쓰고 아버지한테도 들려오고 이럴 때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급하게 막 몇십만 원도 막 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전화번호를 이렇게 넘겨요. 핸드폰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려. 올리는 이유는 뭘까? 누구한테 전화하면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느끼시죠? 수백 개 전화번호가 있지만 그 중에 나 돈 몇십만 원만 빌려줘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많이 전화하는 게 결국 누구냐?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시고 아들이 개척해야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니까 참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특별한 관계인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러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전화 들리는 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는 일처럼 세상에 힘든 일이 없어. 정말 그 아쉬운 소리 하기 힘들거든요. 동기간에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를 한다는 건 정말로 내가 이 사람한테는 해도 혹시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준다고 해도 내가 창피하지 않고 내가 민망하지 않고 막 이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전화 누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거지 하는 확신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이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내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도 아버지한테는 내가 할 수 있다. 아버지니까 내 말도 안 되는 이 기도 아버지니까 들어주실 거예요 하는 확신,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확신 있는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반드시 이걸로 시작해라.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 요즘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아버지 평안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먼저 하고 내가 전화 드린 이유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리 아버지라도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영광 돌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아버지가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룩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경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의 목적도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내 욕심 차리자고 나 잘되자고 하는 기도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나라 그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든지 있어요. 어디에든지 있는데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주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대한민국에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우리 헌법 1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민주공화국.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이냐는 또 여러 개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보통 정리하면 생명, 정의, 평화 이런 것들, 사랑, 생명, 정의, 평화,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돈 많이 갖다 드리는 거를 요즘은 좋아하신다? 용돈 많이 드리면 좋아하신다? 아니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님 뜻을 이어받아 사는 자식이 제일 훌륭하게 효도하는 자식.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부모님 뜻에 안 맞으면 별로예요.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척하지만 아니요. 물론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옛날하고 그런 개념에서 옛날에는 부모님이 너 의사 되라, 판사 되라 뭐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되면 부모님이 정말 그 아들, 딸 자랑하면서 막 다녔거든요.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데 부모님이 막 너 판사해, 의사해 이러면 불행해져.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은 그렇게 강요하는 부모가 별로 없죠, 이제는. 그래도 부모가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정한 직업은 아니라도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일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아들, 딸을 볼 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제일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기도만 하고 있는 건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죽어라 하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기도만 막 하는 사람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막 때를 쓰면 이건 아닌데, 막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대주세요. 우리 아들은 사업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근데 막 계속 죽겠다고 때를 써. 부모님이 어떻게 결국 쳐.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정말 때를 쓰면 저건 아닌데 하시다가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는 때를 쓰면서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막 좋아하면서 막 들어주실까요? 야, 너 이거 주면 틀림없이 나중에 너 후회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 후회할 건데 그래 후회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거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는 거하고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쓰며 기도할 필요는 있어. 그러나 내가 때 쓰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드리는 기도가 최상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제일 기쁘신 그런 기도다. 무당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무당 되면 안 됩니다. 무당은 그런 거 없어. 돈만 주고 굿해달라고 하면 막 굿하면 난리가 없어 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막 내가 뜻 정해놓고 막 하나님 상관없이 막 춤추고 난리치고 막 이런 기도하면 괴로워요.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굿하는 사람도 괴로웠고 굿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런데 무당처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거룩한 것만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이런 천박한 기도 해도 되나? 하나님 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기도 해도 되나?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일치하지 말고 거룩한 기도만 해요.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면 기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만 기도하고 누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겠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아셔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거 예수님이 아주 단적으로 이 마태복음 6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너희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먼저 구하고 너희 것을 구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거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의 필요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뭐 먼저 구하느냐? 뭐 먼저 구해요? 일용할 양식 먼저 구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막 허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가끔씩 응답받는 이유는 뭐냐? 얘가 내 나라는 하나도 생각 안 하면서 저 구할 것만 죽어라 하고 때를 쓰는데, 하도 때를 많이 쓰니까 내가 요번 한 번은 들어주긴 해야 되겠다. 요거 혹시 들어주면 얘가 그 다음에라도 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가끔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렇게 듣는 응답 기분이 좋아요? 아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 혹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보셨습니까? 금년의 마지막 금요기도회라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성부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라 금요기도회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마지막 금요기도회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서 맨 먼저 하나님 죄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뭐냐? 먼저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제일 좋은 방법.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하라. 평화하고 하라. 화평하라. 형제하고는 죽어라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는 죽어라하고 원망하는 말, 막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주님께만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 이 예화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줬더니 500데나리온 빚진 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왕이 그걸 듣고 다시 10,000달란트 안 갚은 사람 10,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지금 돈으로 10만 원이나 치면 얼마에 되죠? 6조 원, 6조 원. 6조 원 탕감해 줬더니 500데나리온 5천만 원 안 갚았다고? 여러분, 그거 예를 예수님께서 드신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는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가라.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못하는 일이 많아. 막 죽일 놈 살릴 놈까지는 아니래도 마음의 원망이 막 남아있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금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것이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섭섭했던 것, 실망스러웠던 것 이런 거 다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샘터교회 하고 나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있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다 마음 아파요. 그러나 제일 마음이 아픈 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신천지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신천지로 가신 분 교회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럴 때 이상해서 그거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거 100% 사기고 사입니다. 신천지라고 딱 얘기를 못하니 지금도 한스러워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왜 사입에 빠지겠어요? 막 장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거 안 나가시죠 요새? 그 공부하는 거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런 데 빠지겠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인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가셨어요. 남편도 자식도 다 팽개치고 가셨어요. 이게 자만이에요. 믿음에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나는 절대 안 넘어가.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시험에 들 수 있다. 나도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는 저 믿음 약한 초짜만 찾겠어요? 아니요. 사탄이 제일 삼키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중에서 누굴까요? 여기 우리 지금 기도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사탄이 제일 먼저 삼키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네? 누구? 누가 삼키는 사람 누구예요? 네? 뭘 몰라? 죄송하지만 목사지. 사탄이 제일 삼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지도자, 믿음이 좋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삼키고 싶어하는 거죠.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 삼켜봐야 별 티도 안 나. 교회에 별 상처도 안 줘.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해서 잘 알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문제 안 일으킵니다.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 문제 안 일으킵니다. 왜? 그 마음에 교만이 없어요. 문계승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아직 1년도 안 돼서 성경책도 못 찾아. 찬송도 못 찾아.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못 일으켜. 그분은 교회 나오면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 성경도 못 찾고 찬송도 못 찾는데 늘 민망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 교만한 사람. 사탄은 그런 사람 먼저 삼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갑니다. 시험에 듭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큰 문제는 누가 다 일으켰어요? 네? 권사들이 일으켰나? 집사들이 일으켰나? 누가 일으켰어요? 아니, 목사들이 다 일으켰지. 목사들이 다 일으켰지. 한국교회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뉴스에 나는 거는 어느 교회 목사, 뭐 이런 식이죠. 어느 교회 장로 이런 건 뉴스도 잘 안 나와. 대형교회 막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뻥뻥뻥. 그런 뉴스 한 번 터질 때마다 막 10만 명 떨어진다, 100만 명 떨어진다 막 그랬어요. 사탄은 그런 사람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그만하겠어. 구하옵소서. 나는 시험에 안 들어. 내가 무슨 악에 빠지겠어? 아니.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빠진다. 조심해. 얌전한 고양이가 수망이 먼저 흘러간다. 우리 조상들이 잘 알아요. 사람이 그래요.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험 들기 쉬워요. 교회에서 믿음 쫙하고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금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떠나신 분들 보면 정말로 중직을 맡은 그런 분들이 결국은 시험에 드셨어요. 지금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구한 물질,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응답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영광은 하나님 나라 영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기도한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거 응답받더라도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응답받고 다른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일에 쓰겠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받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예수님이 겪으신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죠.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10명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만? 한 사람만 다시 와서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가지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이 달려가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너밖에 없느냐? 그러셨어요. 그 9명은 다시 문둥병자 됐다는 얘기는 없어. 주님이 그렇게 치사하진 않아.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야 10명 갔는데 한 명밖에 안 왔냐? 이 말씀 하셨어요. 주님도 치사하게 그 9명 다시 문둥병 걸려라 하진 않으셨지만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네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9명은 문둥병은 치유받았으나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치유받고 돌아와 감사하고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감사에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매듭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표는 뭘로 찍느냐? 아멘으로 찍습니다. 아멘은 우리가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시거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들은 거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막 겁박하는 그래놓고 아멘 아멘 하지요.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쭉 가르친 게 그거 아니에요? 내 기도의 마침표는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편물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처럼 아멘이 찍힙니다. 우편물에 소인이 없으면 안 가요, 안 가. 여러분, 우편물을 잘 포장했어. 우체통에 넣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았대.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우체국 소인이 없어요. 나중에 그걸 다시 보니까. 여러분, 우체국에 가서 소인을 꽝 찍어야 배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꽝 도장을 찍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배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2021년도 우리의 기도회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도 아멘으로 새로운 기도의 역사를 시작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적도 있고 많이 참석도 못했지만 우리 근육예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기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잘못됐던 것들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 가며 드러날 수 있도록 2022년에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센터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2021년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기도의 자리 지켜올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자리를 떠나갔지만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센터교회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충성이요 영광인 것을 기억하면서 2021년도에 바쳤던 충성, 2021년도에 드려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2022년도에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센터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마다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성탄절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축하하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센터교회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소식, 기쁨의 소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코로나 걸려서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속에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2021년을 정리했으니 2022년도에도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센터교회와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